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보시면 그 32절 보시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사들이죠. 이 사사기를 넘어서 다윗 이 왕정기를 관통하고 그리고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 및 선지자들 뒤에 나온 예언서죠. 사실상 이것이 전부 성경의 구약 성경의 전체이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창세기 11장이 믿음으로 해놓고 창조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 알았나니 하면서 창세기부터 하면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까지 신명기를 넘어서 여호수아까지 진행이 되었고 이제 사사기 넘어서 예언서까지 성경의 전체를 지금 두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이제 11장을 정리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저희들끼리 이제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지만 이것을 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하는데 만약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때 마음 먹고 한번 다 풀어봐야 되겠다 하면 히브리서는 아마 한 50장 정도 넘어가는 그런 굉장히 많은 분량의 책이 되지 않았을까. 참 줄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그냥 넘어가기에 너무 아까운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다루고 싶은 것들도 많고요.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 주마등이라 그러죠. 그 주마등이란 게 이렇게 만화 옛날에 이렇게 책에 그려가지고 차라락 넘기면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이 등에다가 말 그림을 그려놓고 쫙 돌리면 말이 이제 달리는 것 같은 그게 주마등이래요. 그래서 한 장면이 죽기 전에 왜 주마등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러 장면들이 이걸 읽다 보면 구약에 맞아 이 사람이 있었지 이런 장면들이 있었지 마치 영화의 여러 장면들을 압축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 장면들이 떠오르고 이것들을 다 다루려면 참으로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렇게 또 가서 만날 때를 기대하면서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33절을 보시면 주어가 이제 그들은 하면서 그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제 이게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하는 말이 19번 나오는데요. 마지막 믿음으로입니다. 마지막 믿음으로 하면서 그들은 하면서 11장을 정리하면서 이 구약 성경, 이 당시에 있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구약 성경 전체를 갈무리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면서 하지만 읽다 보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떠오르는 사람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던 사람들.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툭툭 튀어나오던데. 네? 여호수아도 있고, 또 뭐 앞에 여호수아 갈렙,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 갈렙,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그죠? 그리고 근데 특히 이 부분에서는 좀 다윗을 그림에서 보여주지 않은가요? 앞에 세 개를 보시면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의의 질서를 수립해서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고 통치하는, 의를 행하기도 하고 이런 말이죠. 약속을 받기도 하고, 그죠? 다윗 언약,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받았던 사람들 있죠. 그 다음 세 개를 보시면 또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구죠? 예, 삼손도 갈 때 이제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염소를 맨손으로 찢는 것처럼 찢었더라 하는데, 사실 그거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돼. 염소를 맨손으로 찢는 게 가능할까요? 사자를 이제 염소를 맨손으로 찢는 것처럼 찢었다,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또 다니엘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했는데,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늘 같은 시간에, 그것도 문을 열어놓고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더니 이제 참소를 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야기. 그렇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잖아요, 그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해서 그들을 던지던 사람이 거기 다 죽었는데, 이들은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저는 여기서 에스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민족을 모르드게의 칼날에서 구원했던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에 담대하게 나서서 민족을 칼날에서 구원했던 그 에스더 이야기. 그리고 뒤에 세 개를 보시면 연약함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죠? 기드온이라든지 여러 사람들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하고 또 생명을 구원받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사자굴에서 또 불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던, 칼을 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럼 공통점이 뭐죠? 보이십니까? 이 이야기들 공통점이 어떤 건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맞습니다. 믿음으로. 요 앞에 있는 이야기들은 승리의 이야기들입니다. 승리 이야기들, 구원받은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믿음에 반응하셔서 승리를 안겨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구해 주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35절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됩니다. 급반전합니다. 자, 35절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나오는데, 이러니까 좀 이 부분이 확 안 와닿는 것 같아요. 또가 아니라 여기 원어를 보시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역접이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면서 36절 이후로 또 이 믿음으로 하는 이 비유들이 나왔던 예시들이 나오는데요. 그 앞에 것과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이 35절은 조금 이따 보실 거고요. 일단 36절부터 봅시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 채찍질이라고 나오는데 원어에 보면 매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떠오르는 사람 있으십니까? 예레미야도 떠오르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자들의 이야기. 여러분, 그런데 죽은 자가 힘이 듭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힘이 듭니까? 여기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한 사람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순교자를 보내고 살아남는 사람의 이야기 보시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이게 가죽을 입었네 멋있다 이게 아니고, 입을 옷이 없어서 짐승 옷으로 대충 이제 입고 굉장히 더위와 추위를 피하는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궁핍과 환난을 받았으니, 의식주, 인간이 사는데 가장 필수 요소 세 가지가 의식주잖아요. 이 의와 식, 그리고 38절을 보면 주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거기서 살 수 없어서 도망치든지 아니면 쫓겨났든지 살 집도 없이 산과 광야나 동굴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오늘 본문은 이 믿음장의 결론입니다. 그렇죠? 비참한 이런 끝으로 11장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던 믿음장 맞습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배웠던 것, 그 마지막 그림, 그 결론격으로 나오는 이 그림이 우리가 알던 믿음으로 행했을 때 얻었던 그 결과, 우리가 생각했었던 히브리서 11장의 그 그림이 맞습니까? 많은 영화들을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35절을 기점으로 위에 있는 것들은 승리의 함성이 들리는, 승리의 기쁨과 희열과 그 죽음에서 건져놨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이런 것들이, 이런 찬양의 소리,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장면이라면, 35절을 기점으로 뒤에 나온 것은 믿음으로 망한 사람들 이야기지요. 32절 믿음으로 이것을 하나로 엮어놓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그림도 들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도 들죠. 이 위에 있는 것을, 위에 있는 그림을 어떤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승리했던 자들의 이야기, 이런 것을 기록해 놓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이야기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신다면, 이 35절 밑에 있는 이야기는 어떤 면으로는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의 현실의 모습 같은 느낌도 들지 않으십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의 입에서, 사자의 그 죽음 앞에서 구해주셨더라 했더니, 그리고 친구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했던 그 친구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현실은 돌에 맞고 토백혀 죽고 칼에 맞아 죽는, 그 정확하게 그 부분이 딱 보이죠. 앞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했더니 그 백성이 칼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칼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이 망하고 정말 믿음으로 했는데 승리는커녕 패배하고 굴욕과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현실. 막상 그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까?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는 것을, 이 35절에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는 여기를 기점으로 딱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들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이들은 모두 다 승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패배하고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으면 어떤 이들은 성공하고 또 이렇게 승리하고 죽으면서 건진받지만, 또 어떤 이들은 실패하고 죽임당하고 복불복입니까? 혹시 우리가 건진받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것처럼, 베팅하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거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이들을 건져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짓말장이십니까? 아니면 이 35절을 기점으로 시대가 바뀐 것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옛날에 과거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으로 그들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그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다, 다른 시대에 접어들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일 뿐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돌 맞고 토백혀 죽고 칼날 맞습니다 하면 여기에 누가 남아 계실까요? 오늘 이제 구정 새해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 많이 받으셔서 입을 옷도 없이 거할 집도 없이 유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면서 굶주림 가운데, 궁핍 가운데 거하시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전히 이곳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여기를 안 떠나신 것을 보니 여러분들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것 같군요. 아니면 다 들어보고 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무리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믿음은 뭐라 그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면서 창세기 하나님이 창세 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인물 처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누구죠? 아벨이었습니다. 아벨. 그럼 아벨이 히브리어 헤벨에서 온 것인데,
입김, 수증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처럼 그렇게 사라졌던 아벨, 정말 이름처럼 사라져 버렸죠. 아벨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이유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이유만으로 죽었습니다. 우리 그 아벨을 다루면서 조금 나눴었죠. 아벨의 이야기로 시작하더니 마지막 마칠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이시고 그 어려움을 겪는 신도들에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에스더처럼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칼날을 피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다윗처럼, 기드온처럼,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믿읍시다. 이렇게 할 때 참 훨씬 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게 하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작부터 아벨로 시작하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끝냈으면 좋았을 걸, 오히려 그것보다도 믿다가 망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끝을 낸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39절 제 마무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한 사람들이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35절 위에 있는 것들을 믿음의 본으로서 제시를 하고, 35절 아래의 것들을 이제 사실상 현실은 다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요 35절 아래에서도 보면 성경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6절에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사건,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가 생각이 나시죠? 전승에 따르면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거기 이제 남은 자들과 함께 이집트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레미야가요, 전승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이집트에 가서 돌에 맞아 죽었다는 그런 전승이 있고, 이사야 아시죠? 이사야 제5회 복음서라고 불리는 그 이사야는 톱으로 이렇게 썰려서 죽게 됐다는 그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 그 전승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단지 우리의 모습과 이들의 모습이 비슷하네, 그것을 노린 것은 분명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마지막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 믿음으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쭉 나열함으로써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구나, 그래서 이들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11장의 결론이긴 합니다만, 단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이 현실에서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라합 이야기를 하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음을 말이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아직까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 더 좋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가 히브리서를 앞에서 쭉 봐오셨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언약으로 맺으신 더 좋은 제사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제사로 말미암은 우리의 죄를 사함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과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모든 것들, 그래서 결국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것 얘기를 하는 거죠. 35절 봅시다. 이제 35절을 봅시다. 아, 35절 보기 전에 이 성경에서 성경에서 사실상 이 성경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확 와닿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그 마카베오라고 아십니까? 마카비라고 하기도 하고, 이 마카베오 상하가 가톨릭 성경에는 들어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외경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가톨릭에서도 이것을 제2 정경으로 부르다가 지금 그 구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당시의 사람들은 마카베오서의 존재를 알고 그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시죠? 거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카베오하 7장에 보시면 그게 이제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 그 신의 현현이라는, 내가 신이다라고 스스로 이제 불렀던 그 안티오커스 4세가 유대를 이제 점령하고 성전을 더럽힙니다.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성전을 파괴하고 우상을 세우고 그 유대인들을 붙잡아서 고문하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 마카베오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것에 저항해서 승리를 했던 게 마카비 혁명이거든요. 마카베오하 7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돼지고기 먹어라. 안 그러면 죽이겠다. 여러분 우린 돼지고기 못 먹잖아요. 없어서 못 먹잖아요. 돼지고기 먹어라. 이것은 이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것이고, 돼지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오늘 이 얘기를 해주니까 기껏 돼지고기 먹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건다고요? 이렇게 물어보던데, 7형제가 있는, 어머니와 7형제가 있는데 거기에 마지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 못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저놈의 혀를 자르고 머리 가죽을 벗기고 사지를 잘라라.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저놈을 펄펄 끓는 솥에다가 집어넣어라. 죽여라. 첫째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자식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얘들아 우리가 고상하게 죽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하나씩 그 동일한 그 고문 가운데 죽어가는데요,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활하게 하실 줄 믿는다 하고 그렇게 둘째가 죽어가고, 나의 손과 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을 주님의 율법을 위해서 내가 드리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다시 되돌려 주실 줄 믿는다. 우리는 이렇게 죽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너는 결코 편안히 죽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죽게 됩니다. 마지막 아들이 남았을 때, 그 아들이 고문을 받았지만 아직 죽지 않고 있었을 때 이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빨리 가서 저 아들을 설득시켜서 같이 삶을 얻으라고. 이때 이 어머니가 이 어머니의 약함을, 어미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라 하면서, 너희가 내 태를 거치고 내가 너희를 3년 동안 젖을 먹이고 키웠지만 너희의 생명이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로 갈 것이기 때문에 저 도살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달게 받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하게 여겨주셔서 자비롭게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빨리 우리를 죽여라 하면서 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돼지고기를 먹는다라는 것, 어제도 돼지고기 많이 먹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하물며 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위해서 죽었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던 이런 사람도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리를 죽인다고 하는 그 칼날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정말 이 믿음을 묻고 있는 것이죠. 참 그 가슴 먹먹한 이야기들을 알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참 이것이 다시 새롭게 얼마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지금 이 히브리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 히브리서 11장의 결론 부분이고,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마지막 이 결론은 우리를 죽음의 계곡 앞에서 하나님, 그 건너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죽을래 살래 하는 그 지금 이 히브리 저자 이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 죽어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는가?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은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7 형제와 그 어머니의 이야기,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그들에게 믿음이란 실제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11장의 이 믿음장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을 쭉 보았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승리하고 우리가 존경하고 정말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싶다 했던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 모세, 여러 구약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말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나옵니까? 믿음이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던 그 제자들이 참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현실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끝이다, 끝장이다. 재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잃어버리면 너는 살 수가 없다. 내 계획이 틀어지고 망가지면 내 삶은 실패한 삶이다 라고 이 세상은 그 죽음 앞에서 우리를 겁박하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슨 소용이냐, 내 죽고 나면 다 끝인데, 이렇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아벨이 죽음으로써 믿음을 말했던 것처럼 아벨의 시작으로 지금 이제 마지막에 믿음으로 이 실패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참한 삶,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받을 수 있는가?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느냐?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죠. 톱질 당해라, 감옥에 들어가라, 집이 없이 유리하고 방랑해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기에 이렇게 자신의 생애를 던질 수 있었을까요?
35절을 봅시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기 마지막 10번째 이 예화는 35절 이 선으로 그어져 있는데 위에 있는 이야기죠. 죽었던 자기 자녀를 얻었던 어머니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 생각나시죠? 엘리야와 엘리사를 만났던, 그래서 선지자를 잘 공개했던 그들이 아들이 죽게 되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들을 살려줘서 죽었던 아이들이 돌려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그러나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이 요한복음에 보면 좀 우리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분 있죠? 거기 보면 나사로가 죽음에서 죽었어요. 시체에서 냄새도 나요. 그래서 마르다가 왜 우리 오빠를 이렇게 죽도록 예수님 늦게 오셨습니까? 원망하면서 하지만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나왔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왔던 그 소생하는 장면들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 분위기 보면 덤덤하거든요. 덤덤하고 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나왔던 그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그 성전 지도자들이 나사로를 어떻게 죽일까, 살아나오자마자 어떻게 죽일까 막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그리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도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이 자녀들을 돌려받은 것이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소생한 것이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 맞지만, 그들이 다시 살았지만 그 아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죽었죠. 나사로 살아났습니다. 지금 어디 있을까요? 죽었지 않습니까? 다시 필멸자의 이 생을 얻었다고 한들 이것은 궁극적인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5절 딱 이후로 그거 딱 접혀지면서 나오는 것이, 그러나 다른 이들은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현 세대에서 앞에서 보셨던 이 사람들의 승리를 보면 현 세대에서 승리입니다. 그것도 값지죠. 적군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했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시고 역사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최종적인 그 승리를 바라보며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40절 마지막에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예수님을 통하여 더 좋은 것, 그 예수님의 더 좋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를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들이 살 때 믿음으로 이런 일을 행할 때 이들은 우리가 받고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까? 아닙니까?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예비하신 것을 우리는 갖고 있고 알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의 부활을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처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들은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그 최종 승리하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보였지 않느냐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이들처럼 굳건한 믿음,
끝까지 놓지 않는 믿음, 죽음을 넘어서는 그 믿음을 가질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번역하기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세상은 그들을 무가치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세상이 여기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죽어간 사람들을 볼 때 무가치하다고 판단한 것이 맞죠? 세상은 그들의 영광스러움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학대하고 거부했지 않습니까? 세상은 스스로 자기들이 가치 없는 곳임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판단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판단은 이 세상이 가치가 없음. 이들은 그들의 영광스러움을 담기에는 너무나도 가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세상의 판단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입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운영자이시며 심판자이시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나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오늘 보신 부분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들이 실패한 자처럼 보이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고난과 심지어 죽임까지 당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자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들이 승리자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셨는데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제가 생각나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드렸었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그냥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대입하라는 말씀이죠. 결국 우리가 이 믿음을 이 믿음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35절 이하에 나오는 예화들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데도 인생이 망한 사람들,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냥 죽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에서 이런 가르침들을 받습니다. 35절 위에 나오는 사람들의 예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어떤 자판기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하는 믿음이라든지 믿음 행동을 보였다든지 예배를 잘 드린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걸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 승리한다, 이 공식이 맞아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현실과의 괴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위에 승리한 부분만 보여주니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세에서 얻는 그런 승리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자들은 살면서 그렇지 않은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포 그 뭐죠? 미국하고 캐나다 사이 나이아가라 폭포 실화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줄을 매달아 놓고 이제 한 사람이 요거 이렇게 하면서 내가 외줄 타기로 여기를 건너갈 수 있다라고 믿는 분 계십니까 하니까 미국과 캐나다를 두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했대요. 근데 이걸 가지고 건너가니까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와 하면서 환호를 한 거죠. 내가 여기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예 하면서 막 했대요. 그럼 내가 이 무거운 의자를 이렇게 세워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니까 조용했대요. 그걸 들고 다시 건너갔답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면 내가 이걸 다시 건너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르고 했는데 그럼 제 위에 타실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니까 조용했다고. 여러분 그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예수님이 죽음의 강을 믿음으로 건너가셨습니다. 보고 환호하고 와 예수님 승리하셨군요. 그러면 이게 믿음이 요 수준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죽음의 강을 놓고 예수님이 건너가셨던 그 길을 예수님 등에 업혀서 건너갈 수 있느냐, 나와 함께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이 죽음의 길을 건너갈 수 있겠느냐, 그 앞에서의 선택.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마지막에 나왔던 사람들이 비참한 모습으로 믿음장의 결론을 맺지만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숭고한 모습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존엄성을 잃지 않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끝에 해피엔딩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을 것인가?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종말론적인 해피엔딩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로 입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얻을 것이 없을지라도 죽음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진짜 복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에 일희일비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죽음을 넘어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여정을 잘 마쳐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